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권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여 주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셔서 독생자라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레마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기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독생자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열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령,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열심,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형통치 못한 것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부모도 하나님 같은 열심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알고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할 때에 참으로 우리 성도들은 다 말씀을 잘 듣지만 혹여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텐데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들어있는 예수 이름까지 다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우리 함께 누리려고 심지어 예수께서는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할 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를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없어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위하여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남은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달라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마음을 다해라. 믿음을 다해라. 열심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 처녀인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결혼 전에 임신을 하거나 다른 정혼한 사람 외에 다른 아이를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목숨을 걸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마리아가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열심을 바라보고 자기도 열심을 내어 죽기를 작정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여러분 거부하였더라면 그 영광이 마리아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갔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기 누가복음 1장 18절이죠. 레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를 통하여 충만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다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복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 분량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고 나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만민이 왜 복을 받습니까? 바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시는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론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받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에게 복 주시려는 시험이죠. 그 시험 앞에 그는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고 히브리서에 보면 비록 그가 드렸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능히 살려내실 줄 믿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 그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일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말리시며 네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와 약속하신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아들까지 드리려 했던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못 받은 까닭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믿음 없이 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의심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열심을 알고, 나도 열심을 내려고 해야 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려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없음을 알아요. 저는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물질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조 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우리가 들었으면 나도 열심을 내어 복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며 모은 재산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 형 에서를 속였고, 그리고 복을 가로챘잖아요. 그 형 에서가 이제 아우를 죽이려고 병사를 끌고 올 때에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야복 강가에서 환골뼈가 위골될 때까지 평생 다리를 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라고 천사와 씨름하며 그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설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할 때에 에서의 마음까지 돌이켜주시고 도리어 형제가 끌어안고 서로 용서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지만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은 내가 입을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령이여 강력하게 나를 완전히 성령이 강건하여 줍소서 라고 말하지만 자기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회개치도 아니하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푸셨으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사모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죠. 형들의 시기에 의해 노예로 팔렸을 때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왜 노예로 전락되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아들이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 삶이 어찌 이렇게 꼬였습니까? 나는 망하였습니다. 나는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군이 바로 요셉을 보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이방인인 보디발조차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그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를 그 집에 총무로 세웁니다. 그 집에 집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보통 집사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랬어요. 자기가 먹는 것 외에, 먹는 종류 외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나 보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냐고 전 재산과 모든 종과 모든 권리를 다 맡겼더라. 바로 요셉이 이렇게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장군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종에게, 이제 종이라 할 수도 없죠.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영화처럼 종으로 있느니 탈출하여 도망가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결국 그 요셉이 외모도 출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은 거부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거부할 때에 도리어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까지 갇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참합니까? 나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거든 결국 감옥에 가는 일밖에 없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고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꿈꾼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처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참 독재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독재는 다 자기 배만 위하여 독재하기 때문에 독재자는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쫓아내려 하고 피 흘려서라도 우리가 대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독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은 자기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 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만큼이 복받는 분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노예로 팔렸어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주관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는 분량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물질도 의지를 가지세요. 예수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를 부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독자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내게 부유함을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라도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라 하면, 나사로처럼 이미 죽었어도 썩은 내가 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친히 채찍에 맞아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으면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문둥이도 깨끗게 하신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우리도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어떤 자에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그리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월달은 성경 일독의 달이에요. 각자 자기가 분량을 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사복음서를 읽겠다. 그러니까 성경이라 하면 과거에는 모세 오경, 구약을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성경이라 말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사복음서를 성경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성서라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도 좋고, 또는 나는 마태복음을 일독하겠다 해도 좋고, 나는 신약 전체를 일독하다 해도 좋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나도 열심을 내어 이 복을 받겠습니다 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항상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고 나도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많이 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나도 그 열심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보았으니 그 열심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번 2026년에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참으로 보고 나도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셔서 기도하시고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하여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2026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나의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열심을 다하셨거늘 나는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나도 열심을 내어 믿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가 힘이 없으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이 시간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